자,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8, 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아픔과 한을 갖고 살아가야만 하는 여인의 그 모델이 아마도 지지난주에 전했던 나오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잘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 갔는데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헤아려집니까? 그래도 살아가야만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희망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가정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일상적인 까고 장가가는 일이지만 그걸 통하여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구한 여인의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행복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무쪼록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임받을 때 행복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자의 일생은 어떻습니까? 남자 하면 외롭지 않습니까? 목소리는 크지만 실질적으로는 왜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내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큰 거예요. 왜 당신 소리 질러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 남편이 속에 뭐가 두려운 게 있구나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겁니다. 남자의 일생을 대변할 인물 참 많이 있는데 아브람도 있고 요셉도 있고 야곱도 있죠. 근데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남자의 일생을 한번 되새겨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의 삶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렸는데요. 신앙의 곡선도 있고 그다음에 인생 성공의 곡선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개가 만나면은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인생이 성공으로 달려갈 때 그때는 신앙 곡선은 내려가요. 그런데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그때는 신앙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퓨처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보세요. 어려울 때는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신앙이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점에 오르고 이제 어려움이 풀리기 시작하면은 어느덧 우리의 신앙 곡선도 내려가고 있지는 않나 보는데 어거스틴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여기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신앙과 인생 성공의 관계가 역학관계예요. 어려울 때, 목동이었을 때, 도망자였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막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데 인생 성공, 사업 성공, 잘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일생은 모든 남성을 대변하는 것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의 인생이 그러고 남편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윗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성인들 마찬가지죠. 다윗 왕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축복입니다. 출발은 순수한 믿음이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기뻤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사울의 이야기를 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다윗 참 그때 순수한 믿음이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시간에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악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면 사람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면 사울 왕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힙니다. 근데 사울 주위에는 그의 젊은 그런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호위무사들이죠. 그의 소년들이 그 주위에 있었는데 한 소년이 그 사울 왕에게 말을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당신을 괴롭히기 때문에 당신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통하여서 그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이에요. 17절 볼게요.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왜 힘이 안 납니까? 여러분, 우리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 주님 전에 왔지만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는가? 이런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뭘까? 능력은 있습니다. 능력은 있고 실력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 부분이 참 우리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명확했어요. 사람들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더욱 확증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이 어려운 시간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참 이걸 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이 여인의 그 노래 소리에 사울의 심기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또 시기심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또 다윗은 도망자가 되죠. 도망자. 다윗의 열정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가 아둘람 굴에서 머물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조차도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돌보는 사람들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무엘상 22장 1, 2절 자기 몸 하나 가르기도 어려운데 그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1절 볼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 다음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아둘람 굴에 대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환난당한 사람이 어디를 갑니까? 세상에서는 환난당한 사람이 갈 곳이 없어요. 빚진 자가, 마음이 원통한 자가 어디를 갑니까? 그들은 다윗이라고 하는 좋은 성군이 있었기 때문에 아둘람 굴, 그거는 피폐한 곳이지만 그것으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환난당한 사람이, 빚진 사람이,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교회로 옵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반성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이 이 모든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지나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실로 파란만장한 인생, 나오미 못지않게 다윗의 삶 역시 너무도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3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장 8절 제가 볼게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은 결코 임금이 되고자 한 적이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목동인 그를 취하였다라고 그래요. 취하고 주권자로 된 게 아니라 주권자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순리대로 섭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고백할 말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가정의 주인이시다. 다윗의 주인이었던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왕이시기에 또 주권자이시기에 그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으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도 하나님은 겸손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40년이 지나자 교만해지기 시작하자 그를 폐위시키고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그 선택되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는 것이 있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괜찮다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 그것을 사무엘상 16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다윗의 형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처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점수를 먹여요. 어느 그 결혼 정보 회사에 그 자기의 정보를 다 입력하면 점수가 몇 점인가 탁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 점수 맞는 사람이랑 맺어준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스펙을 보면은 목동이에요. 어렵니다. 어리석습니다. 보잘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다윗을 선택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생과 죽음도 주관하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걸 고백을 해야 돼요. 나의 생명, 나의 삶이 하나님 소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관이,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윗은 삶과 죽음을 사선에서조차도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우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정, 친구지만 그 친구라고 한다면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자기의 왕권조차도 그에게 양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좀 좋은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아니라 다윗에게 흘러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만 인정하고 나니까 나머지는 쉬워지더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니까 다윗에게 그 왕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서 하소연한 적이 있어요. 내가 네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이 뭐냐? 내가 몇 번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무엘상 20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여러분, 다윗이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자기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나와 삶과 죽음이 한 걸음 사이인데 한 걸음만 뒤쳐져도 죽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사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걸음조차도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다윗은 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관이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의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가운데서 우리는 초점이 이거예요.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내 오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가 저와 여러분의 포커스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주관하시기에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구원의 핵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실패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8절 중간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어떠한 죄를 지을 것도 알고 계셔요. 또 어떤 어려움에 빠질 것도 다 알고 계셔요. 어디를 가든지, 네가 성공의 자리에 있든 실패 자리에 있든, 네가 영광을 받는 자리든 네가 절망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럴싸한 곳에 있을 때만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때로는 죄를 짓는 장소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인생 승리, 성공이 찾아옵니다. 사실은 아둘람 굴에 있을 때가 위기가 아니라 인생의 승리, 성공의 길에 있을 때가 더 위험한 시기예요. 이때 더 겸손하고 긴장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건 뭐냐면요, 유혹이 많은 시기라는 겁니다. 왜 남성들이 여러분 국률력인지 아십니까? 남성들은요, 수많은 시간 가운데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절정기면 절정기대로 유혹을 받고 있고, 아주 실패 가운데서 절망에 있으면 절망 가운데서 유혹받고 있는 거예요. 성공의 길을 걸어가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사실 자기도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남성의 모습이에요.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볼게요. 1절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전쟁은요, 그 나라의 신과 신의 전투였어요. 그 신의 아들이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왕과 왕의 전투라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보면은 항상 맨 선두에는 왕이 서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사실은 자기도 같이 가서 앞장을 서야 되는데 그러질 않은 겁니다.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그 개척 초기에는 성도들과 함께 막 이렇게 하면서 어울리는데 좀 교회가 커지고 나면은 이제 목사는 손 놓고 시키기만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군의 그 아주 세상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손수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는 뒷전에 있고 백성들만 내보내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때 바로 유혹이 오는 거죠. 2절 보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도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so beautiful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아름다워 보인지라.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레위기 공부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이제 생년상이 끝나고 정결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임 기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임 기간이 됐다는 거예요. 다윗,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다윗 죽일 놈으로 끝나면, 아니면 한낱 저놈은 파렴치한 놈 이렇게 끝나면은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건 후에 너무도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하루는 나단이 찾아온 거예요. 친구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나단이 지혜롭게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비유를 듭니다. 부자가 너무너무 많은 재산들이 있었는데 그 옆에 가난한 자가 있었다. 가난한 자에게는 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친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접대하기 위해서 자기 양이 아니라 이 가난한 자, 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의 양을 잡아서 그 친구들을 접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화가 나서 그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품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거늘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러분 지금 나단이 다윗의 아픔을 드러내고 그를 이제 책망합니다. 여호와의 책망이죠. 여러분 뜨끔했을 거예요. 자기만 알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천하의 다윗도 그의 죄의 대가를 피하진 못합니다. 10절 볼게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여러분 그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걸로 보는 겁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여러분 이 나단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간 이후에 다윗의 가정엔 오욕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딸 다말이 오빠인 암논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또 암논은 동생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하고 말죠. 이것이 다윗이 살아있으면서 그것을 다 묵도하는 겁니다. 묵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원인이 자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심정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친구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창피를 당하는 것보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이 더욱더 그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의 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51편이죠 7절 한번 볼게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6절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 중요한 거 깨닫는 거예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다윗 상황에서 해석을 하셔요.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은 습관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 자기 죄 때문에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그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웰컴, 언제든지 받아준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확신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죠.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볼게요. 지금 다윗의 이 우리의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다윗이 깨달은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음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뭔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이 우리아 사건 통하여서 깨닫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게 지금 다윗이 깨달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바스라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이 깨달은 거 뭐냐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서만이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나 행한 것은 지옥 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바로 내 앞에 계신 그분을 말미암아서 내가 웃을 수 있고 구원의 바늘에 설 수 있습니다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가장 암울하고 창피하고 비굴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복음의 개념, 구원의 계획, 구원의 핵심을 깨닫는 계기가 된 겁니다. 나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죽일 놈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희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간음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악보다도 더 풍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죄악보다도 풍성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를 읽어볼게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밧세바 사건 같이 파렴치한 짓을 한 그 다윗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함없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가 결코 작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존귀한 인물이 되는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으로부터 떠나고 죄악된 생활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언약을, 신실하심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윗이 봐줄 만한 인간이 존재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언약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모든 죄악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받아줄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다윗도 존귀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도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마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이 끝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죽을 죄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계속 흐르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죄보다도 그분의 은혜와 용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나의 착한 행실보다도 그분의 약속이, 더욱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그 약속의 반열 위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결코 나와 우리 가정, 자녀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두고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나가겠습니다.